우리나라 해방 이후 사회운동가로 그리고 또 교육자로 활동하셨던 장일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외국 기자가 장일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혁명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깜짝 놀라서 또 묻죠. 어떻게 그런 혁명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까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않아요? 새로운 삶은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지요. 혁명은요, 새로운 삶과 변화이기에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따뜻한 보듬어 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맥락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혁명은 무력으로, 힘으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들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혁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도 어찌 보면 혁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움과 변화,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과 변화이기 때문에 혁명의 한 차원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를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과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새로운 삶으로 계속 걸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혁명적인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에도 분명 보듬어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혁명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이들이 가야 할 새로운 삶과 변화는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새로운 삶과 변화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화목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3절도 한번 봅시다. 3절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다 이러면 의뢰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땅 애굽에서 지금 당장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가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죽일지도 모르니까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꾸며낸 말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써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가면 꼭 이런 말을 해라 일러주셨으니 그 말을 바로에게 오늘 전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집트를 탈출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런 것도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사실이지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신 사건이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새로운 삶, 그런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이게 출애굽을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 정말 굉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분명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보내달라 선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부터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예배와 찬송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 그럽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먼저 거쳐야 됐고요,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서 광야로 가라 그러셨을까? 이집트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로가 말하지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진 신을 이 바로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이집트에 계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히브리인 산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브라와 부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광야일까?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서울 생명창교회의 김동일 목사님의 책 예수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에 이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유대 신학에 따르면 광야는 맹수들과 악령들의 거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종말에는 메시아가 그곳으로부터 오게 된다, 이렇게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는요, 악한 영들의 거처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광야가 바로 악한 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또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에는 순염소 2마리를 딱 준비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성소에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진영 밖에서 아론이 그 순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염소, 이름하여 아사셀의 염소, 또 속죄의 염소라고 하는 그 염소를 산채로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사탄의 먹이로 내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일의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죄악을 광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죄악을 사탄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속죄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니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광야는 악한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죠.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맹수들도 있고요, 웅덩이도 있고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 이 광야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분명 이집트와 다른 환경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 악한 영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거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출애굽 사건의 광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 이 거친 들이 광야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그 광야가 어떤 곳이 되느냐? 포도원이 되는 것이고 아골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게 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교사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정한호 목사님도 전해주셨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악한 영과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광야가 악한 영이 있는 곳이고 살기 어려운 곳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는 인간의 힘을 포기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힘과 수단, 우리의 재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인간은 언제든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밥으로 먹힐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집트에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모두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만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더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해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조였던 다윗은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런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했고 거쳐야만 했던 광야, 그 광야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무수히 많은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국민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그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참 참담하고 염려 가득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2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전쟁 즈음에 영국 여왕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이 2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영국 국민들,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2명의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서로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았어요. 처칠도 윌리엄 템플 주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사태 앞에서 이 두 사람의 말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시각에 모든 예배당의 종을 울리기로 했고요. 그 종소리와 함께 전 국민의 무려 70% 이상이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이 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 이렇게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합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죠. 정말 멋진 예배였다 그러시더군요. 117년 된 교회 예배 같지 않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117년 된 교회 예배 같지 않다. 열정과 진심이 담긴 예배다. 막 그래요.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같아서 정말 기뻤다. 그러는데 저의 마음도 참 기뻤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 앞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교회의 토양을 잘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형식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마음으로, 몸으로 보이며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시다.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고백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은 은혜로운 예배를 다 담지 못하네, 참 아쉽다 그러세요. 저도 많이 아쉽죠.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문제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영상에 다 담기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누군가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에 시간을 때우듯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영상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이 닿게끔 그렇게 예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임했던 성령의 은총이 영상을 보는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광야이다 보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이면서 작가가 있는데요. 그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의 글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예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읽어보신 것 같고 들어보신 것 같죠? 광야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자세를 일러주고 있는 글입니다. 참 멋진 예배자의 모습이죠. 여기다 제가 하나 덧붙였습니다. 예배하라. 삶의 자리가 예배당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떤 광야의 자리라도, 그 순간이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라 그러십니다. 바로 예배자로 광야를 살아내라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시다. 이번 한 주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송하시겠습니다.